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녀 간에 연애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정말 명확히 잘못했고 잘못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 잘못은 정말 큰 잘못, 관계를 완전히 끝낼 만한 큰 잘못이 아닌 이상 그리 크게 다투지 않고 그냥 사과로 다툼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녀 간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커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분명히 한 사람은 마음이 상했는데, 삐졌는데 상대방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것은 예시일 뿐이며 저는 겪은 적이 없는 호구의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데이트 중에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먼저 삐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삐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챈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래? 혹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뭐라고 상대방이 대답할까요? 아니. 하지만 아니라고 했음에도 한창을 꿍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물어보죠.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럼 이때 뭐라고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미치는 거죠. 차라리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사과를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최 모르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화는 사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결국엔 서로 간의 감정만 더욱 상하게 만들 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뒷부분만 차용하여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물론 사람들이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침묵이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묵보다는 소통이 더욱더 가치가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침묵은요,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고 더욱 지치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때이죠. 나는 고난 속에 있는데,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 주변 상황은 너무나도 혼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홍수 속에서 노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는 자취를 감추십니다. 그리고 홍수 속에 150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방주의 안에 있다고는 하나 주변은 여전히 온 세상을 삼킨 홍수가 넘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노아에게 하지 않으셨을 때 그 노아가 느꼈을 답답함, 그 막막함,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잊은 건 아니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수와 같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홍수 그 안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와 동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듯이 주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를 사실은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150일간의 홍수 속에서 거대한 방주가 계속해서 표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주의 규모가 정말 모든 생물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고 그 비율이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는 했으나 나무로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타고 오랫동안 항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태운 채로 안전하게 항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돌보고 계셨다는 증거이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물을 기억하셨고 그에 따라서 비가 그치고 땅의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이따금 새를 밖으로 날려보내면서 이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이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노아는 이제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자기 뜻대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반면 땅이 어느 정도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내보내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만큼 충분하게 땅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빠지기까지 방주에서 꼬박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살았던 노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섣불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노아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땅으로 돌아온 노아였지만 이미 노아가 처음 밟았던 그 땅은 이미 자신이 살던 그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어진 그 거대한 홍수 때문에 집도 생활터전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며 당장 먹을 음식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땅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노아에게는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아에게 당장 닥쳐있는 이 문제들은 자신에게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닥친 문제는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많은 일들이 나에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때론 정말로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거처가 필요했어요. 또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찾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아마 마실 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물도 구해야 했어요. 만약에 노아가 혼자였다면 대충 자고 대충 먹고 대충 마시면 되죠. 하지만 노아에게는 지켜야 될 가족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노아였다면 저는 먼저 물과 음식을 찾고 그것으로 힘을 좀 얻은 뒤에 먼저 나의 거처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 제사는 사실 생존에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모든 것이 급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노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분주하고 가장 필요가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미루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모든 것이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노아처럼 인생에 가장 분주하고 가장 할 것이 많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은 시기에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우리 삶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어떠한 영역이 있다는 말이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재물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요,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을 방치한 채 하나님께 하루 종일 그냥 자기 걸 다 바쳐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먼저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신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걸 드린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 걸 드린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걸린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아가 오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통상적으로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면 노아도 대략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제사는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제물을 그냥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제사는 사실 엄청난 헌신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루에 딱 1시간 주님께 제사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하지만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제사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는 무언가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랫동안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자신에게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많이 드립시오,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드립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성실히 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주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주님은 늘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늘 삶의 시간 중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역을 하지 못하셨거나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은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병자가 찾아와도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삶의 시간이 있다, 즉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가입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토요일반 청년들과 한 주간 실천 과제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밤 10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단체 카톡에 그것을 공유하기였습니다. 청년들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때로는 큐티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교제하였고 그것을 공유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그 10시가 되었을 때 그 묵상하기 편안한 집에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10시가 되었을 때 어떤 청년은 버스 안에 있는 청년도 있었고 10시가 되었을 때 어떤 청년은 여전히 직장에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10시가 되면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에 있던 청년도 직장에 있던 청년도 잠깐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렸어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 정말로 찰나로 지나갈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절대로 삶에서 타협하지 않는 시간을 세워나가는 일이구나. 그 청년들의 나눔과 그 결단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는 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루 10분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처음엔 신앙서적을 읽어도 되고 찬양을 들으셔도 돼요. 짧게 기도를 해봐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잠깐 멈춰서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시게 받을 거예요. 노아는 1시간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10분의 시간, 30분의 시간, 나는 짧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분명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님 귀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했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재물, 나의 시간, 그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걸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듯이 우리의 삶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걸 정결하게 구별해서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다, 하나님 걸 다시 받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